아멘. 자, 성찰에 관한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이 성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지, 또한 교회는 또 어떠한 것인지, 교회는 언제 누가 창설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생각했고, 지난주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생각할 때, 즉 제가 1인칭, 2인칭을 말할 2인칭, 3인칭을 말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서로 생각해 서는데, 그곳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두 손가락은 상대방을 갑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에게 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기 싫으면 상대방 가리킬 때 다섯 손가락 다 빼서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네가 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원칙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서 제1의 원칙이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일 큰 원칙, 기준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정말 절망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지, 그 절망적인 조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5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규명이 안 됐지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 해군 항공모함 링컨호가 훈련 중에 이제 캐나다 해협을 올라가는데,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 지역을 지나가다 갑자기 미 항군 그 항공모 앞에 조그마한 어떤 물체가 하나 안개가 너무 자꾸가 끼어서 모든 것이 식별이, 레이더상으로 식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조그마한 물체가 잡히니까 이 링컨호에서 상대방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우리 미 해군 함대 항공모함 링컨호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는 항로에 당신이 있는데 빨리 항로를 변경해라. 북쪽으로 15도를 방향을 선회해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답시 하는데, 우리는 비킬 수 없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해라 하니까 이게 가찮잖아요. 항공모함이 엄청 큰데, 근데 앞에 조그만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다.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라. 우리는 비킬 수 없다. 항공모함 이거 한 번 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털어라. 안 하면 우리가 위협하겠다고 하니까 상대 쪽에서 다시 답변, 우리는 비킬 수 없다. 당신이 털어라. 여기는 등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는 비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등대 앞에서는 그 조그만 섬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 있는 그 등대는 비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일 앞에서 우린 등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지 우리 입장에 있어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땅에서 놀라운 업적, 능력, 큰 일을 행하였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절대적 기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귀하게 봐야 되지. 하나님은 보지 않고 타인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것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비교, 분석,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합니다. 그것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자주 들었죠. 두 사람이 눈밭을 걸어가는데 내기를 합니다. 누가 똑바로 가는지 우리 내기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내기를 했는데 눈길 끝길 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삐뚤삐뚤 하거든요. 나름대로 가려고 했는데 삐뚤삐뚤하고 어떤 사람은 곧바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삐뚤한 사람이 바른 자에게 어떻게 니는 그렇게 똑바르느냐 하니까 이 사람 뭐랍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자기는 걸었다는 거죠. 그 소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은 조금 비틀어지만 전체의 그 눈길 위에 자기의 발자국은 똑바랐습니다. 근데 삐뚤삐뚤한 사람은 자기는 앞을 안 보고 자기 땅 보고 그래서 자기 발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에 비교해서 이 발을 놓고 오른발에 비교해서 저 발을 놓고 그때는 보기는 똑바르지만 그런 전체는 그냥 굽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나의 걸음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그 발이 지금 내 눈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발라요. 그죠? 여러분 가끔 주보를 보면 오타가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근데 저도 주보 만들기 전에 여러 번 보거든요. 그런데 눈 뜨고도 그걸 틀릴 때가 있어요. 내 눈은 정확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눈을 딱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갈 때 그게 소망이 있고 궁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지금 조금 돌아가고 지금 좀 더딘 것 같고 지금 좀 안 돼지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바로 가야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 삼고 다른 것의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당장은 조금 나을지 몰라도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면 여러분 지금 작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산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은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 앞에 밖에 안 서요. 그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재산을 그냥 두고 천국 갔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천국에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지켰는데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너무 내가 그동안 벌어놓고 내가 한 거 너무 아까우니까 좀 가져오면 안 되나? 천국은 가져올 수 없다.
너무너무 사정사정하니까 베드로는 그럼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온나.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집에 와서 자기 모든 재산들을 싹 다 정리해서 딱 아스팔트 도로만한 요만한 게 뭐 황금 덩어리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자 팔고 황금으로 딱 만들어서 알죠?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아스팔트를 가져왔노 이렇게. 왜 바닥 돌판을 가져왔냐는 거죠. 천국에 널린 게 그거다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이 지금 모아놨던 돈요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백억을 가진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둥바둥 모아놓고 지금 빨리 다 내놓으세요. 그거 있는 거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얼마를 모았느냐, 네가 하기가 뭐 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결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림줄.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스가랴 딱 두 군데에만 이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사진 안 뜨네요. 참. 저 뒤에 한번 보시오. 눈을 들어서.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림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추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거나 건물을 이렇게 직선으로 딱 세울 수 있도록 저 다림줄을 딱 내서 저것에 딱 맞도록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다리를 세울 때나 벽을 세울 때 저 다림줄이 중요하죠. 요즘이야 아주 디지털로 레이저가 딱 쏴지기 때문에 빛을 쏴주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저런 거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저게 건축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건물을 지어줄 때에 옆에 있는 건물이 내가 짓는 건물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야 내 건물이 똑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야 저 북이스라엘의 부패, 불신앙을 가서 지적하고 심판이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예언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부패, 그들의 불신앙이 뭡니까?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부분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오만과 교만을 다 떨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절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온갖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익숙한 신앙에 매몰되어서 그 신앙을 수단과 방법에 이용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의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과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수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 내가 헌금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럼 왜 헌금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삶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지니까 큰 화를 당했습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왔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큰 삶 변화 없죠. 그러면요 빠지고 안 빠지는 복 받고 안 받고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뭘 보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내게 수단으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잘 봐주시겠지. 예, 그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응당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고 돈 버는데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별것같이 여기는, 별것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메뚜기, 불, 다림줄이라는 이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 놓인 심판이 명확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이 이 7장이고요. 여기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불 재앙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메뚜기 재앙, 불 재앙은 이해가 됩니다. 왜? 메뚜기 한번 썰고 가면 초토화가 되니까요. 불타면 다 타버리니까 이게 심판이 됩니다. 근데 다림줄 이거는 심판인가? 이거는 건축할 때 어떤 딱 똑바로 이렇게 수직을 맞추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인데 이 다림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심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보여주겠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을 벌받는 거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죄악상을 쫙 보여주는 게 어느 게 더 큰 벌입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벌 받았어요.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뭔가 아마 무엇이 쿵 떨어져서만 내 머리 꽉 찼어 내가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가 잘못해서 벌 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벌 받았구나 하는데 근데 또 다른 벌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데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쫙 스크린에 쫙 보여주면 어느 게 더 큰 벌입니까 여러분? 후자지요. 이거는 창피 쪽팔리고 완전히 이거는 뭐 인간의 완전히 다 버려지네. 다림줄은 그거라는 것이죠. 다림줄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돼. 너희들이 어떤 범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옆 사람 벌 받는 거 힘들죠. 내가 부모가 잘못하고 자녀들이 벌 받는 거 정말 고통입니다. 그죠?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고통받는 거 그거 고통입니다. 법원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딱 밝힌다면 얼마나 그 수치겠습니까? 가끔 TV 보면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흉악범들이 묶여서 사건 현장에 가서 뭐 합니까? 재연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실제로 그 재연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더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그 범인이 당하는 수치는 엄청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얼마나 자기 이 마음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트라우마 본인 스스로가 생기고. 이런 다림줄은 이런 상징입니다. 메뚜기, 불 이런 직접적인 심판은 그냥 다 하고 끝나면 그래요. 그러나 다림줄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넣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대. 그때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딱 내립니다. 다림줄. 어떤 다림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어디 안 지었나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이라는 딱 하나님의 기준을 딱 떨어뜨리니까 저 말 딱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전부 다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돌로 거스부쭉 다 가는 것이죠. 왜? 큰 경고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림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 7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라고 돼요.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이 아모스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다림줄과 이 벽이 간격이 처음에는 맞았어요. 처음에는 맞았는데 이 벽이 간격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다림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벽은 다림줄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찰은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내를 보는 것이지만, 살피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전히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기준되는 다림줄을 보는 것이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거울 보지 않고 화장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거울 안 보고 화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떡 떼버립니다. 떡 떼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막 귀신 칠갑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림줄과 나 사이의 간격이 딱 맞느냐? 나도 이렇게 돼 있고 다림줄도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수직과 수평에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진정한 성찰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보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뭘 어쩌자는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옆 사람 본다고요? 아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다. 아, 됐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를 보고 옆 사람 보이고 이러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수행. 여러분, 결국은요, 수행과 명상은 결국 자기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그것에서 모질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한들, 내가 옆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내가 만족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이런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찰 필요 없습니다. 성찰의 기본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과 자신과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사물뿐 아니라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환경 또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환경 또한 하나님의 다림줄로 딱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림줄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다림줄을 보는 눈이 커야 합니다. 다림줄을 봐야 돼. 내가 상대방을 볼 때에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다림줄을 보는 눈이 커야 그 사람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그죠? 근데 이 다림줄을 안 보고 상대방만 보면 괜찮네. 자도 저러네.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똑같이 범죄하면 나의 범죄도 묻혀집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잘 하잖아요. 누가 하나 저 하면 나도 하고 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 뭔 짓입니까 이게? 우리 저 다른 모임 보면 누구누구 참석하는데 이래 물어보면 누구누구 참석한다 이럴 때 보고 또 참석하는 사람 보고 그럼 나도 안 할란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누구누구 참석한다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 누구 참석한다면 그럼 나도 가야지. 이 뭔 짓이에요 그게? 그죠?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참석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냐? 그 일을 딱 보고 네 할게. 누가 안 와도 네 할게. 그러나 그 일이 아니라면 세상 누가 그 일이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면 세상 누가 그것에 건드린다 한들 난 안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보고요.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림줄이 그냥 심판의 상징이고 고통과 벌의 상징인가? 그것뿐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림줄은 오히려 은혜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다림줄은 고통과 벌이고 어떤 수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넘어오니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렇죠? 포로로 돌아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도 왔고 학사 에스라도 돌아오고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스룹바벨이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짓는데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반대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큰 반대가 일어나는 거의 뭐 전쟁 직전에 가는 반대가 일어납니다. 핍박도 일어납니다. 온갖 잡음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 건축이 멈추었어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봐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장사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사 다 끝나면 어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 끝나면 뭘 합니까? 뭘 합니까? 네? 이 질문 자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수업이 안 끝났는데 학생들이 막
책 듣고 뭐 이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 장사하지 안 끝났다. 여러분 장사 끝나면 가게 문을 닫죠. 질문이 여러분에게 장사 끝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근데 가게 문이 열려 있고 안에 불이 켜져 있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 한 7시밖에 안 되니까 가니까 가게 문이 닫혔다? 아니 불이 꺼졌다? 이것은 장사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온갖 주변에 반대, 방해, 핍박, 엄청난 시련,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는가 보다. 성전 건축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상황에 뭐가 되겠노? 이거는 제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한다? 장사 안 끝났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 있지만 그 다림줄이 있으니 성전 건축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핍박, 반대의 상황이고 실상은 멈춰져 있고 실상은 실패고 실상은 끝난데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림줄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치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다림줄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징계 자체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는 거 그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저한테 책망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관심이 없다라는 제가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뭘 해도 야단치기 싫어요. 우리 하진이 저놈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너한테 야단치기 싫다. 이제는. 이게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까? 이건 농담이지만 실제 진짜 그렇게 될까?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진짜 제가 그렇게 되면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막 벌 받았니? 수치스럽니? 쪽팔리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맞는 자식이 복된 거예요. 맞지 않는 자식은 부모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라고 작은 일이라고 핀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셔야 합니다. 이 다림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믿음적 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도 이 다림줄의 첫 번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아모스에 기록된 그 심판
내 상징으로서의 다림줄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스가랴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탁 내려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벌 받아도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이 일을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기준이죠. 하나님 관계가 얼마큼인 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다림줄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징계받고요, 때로는 이런 치리나 징계나 여러 가지 혹시 저한테 책망받으면 기쁘게 여기세요. 목사님이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제가 주례제일교회 가르쳤던 그 친구 하나가 저를 수소문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음료수 한 병 찾아와서 목사님은 이렇게 찾았다. 왜 찾았느냐? 목사님한테 야단 듣고 싶어서. 별 희한한 것 해와서 저를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저를 좀 책망해달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큰 교회 사고 있는데 김해에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다 잘한다는 거죠. 왜?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도 헌금하니까 교회 목사님은 권사님 하면서 잘합니다 하고 막 자기를 공주 대접해주고, 근데 자기는 지금 스스로를 내가 봐도 못하고 이게 이래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잘한다 박수 써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주례제일교회 있을 때에 그때 이 목사님은 자기 볼 때마다 자기를 야단치고 뭐라고 막 욕하고 막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말아라고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하면서 교회 나가라 이랬거든요. 그게 기억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를 찾아와서 책망해달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욕 얻어먹으려고요 찾아오는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 알고 장용정이라고. 희한한 사람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욕해줬습니다. 야단쳤죠.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벌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렇구나.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그냥 벌 받는 것에 기분 나빠서 치아피라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다림줄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가 아직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귀한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크게. 교회가 일하는 걸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별것 아니라고 물으시면 감사노트 별것 아니라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죠. 왜 너희들이 감사노트 안 적는 줄 아냐? 관심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막 그런 이야기 다 틀렸다. 아니다.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 안 하는 게 습관. 여러분 무섭습니다. 불순종이 습관되면 무섭습니다. 세상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는 습관이 되면 큰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건축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망한 나라에서 뭘 해?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말합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데.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감사 120일, 새벽기도, 교회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부탁하는 거,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피십니다. 다림줄을 보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라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큰 것으로 보고 크게 감당하려고 살피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참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살펴보시고요,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즉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조금 여러분 주보에 좀 기록해 놓으셔서 여러분 수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6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6절 한 절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켜 열국을 놀라게 하며.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라, 나를 성찰하자, 이 말은 곧 내 옆에 들이오신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경고요, 심판이요, 또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지적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그 다림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감사하십시오. 다림줄을 보면 기뻐하시오. 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회가 아직도 있구나. 봄으로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